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죠. 또 피곤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어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요기도회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강요는 하지 않지만 늘 권면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를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에 대한 간증을 이 야고보와 또한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가치를 드리다, 즉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이었지요. 자, 21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이 바울이 우리 유대인의 율법의 또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다, 또 모세를 배신한 배신자이다, 이런 거짓된 소문이 만연히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22, 23절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바울의 삶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은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일정 기간 동안 이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원 기간이 끝나는 참이었습니다. 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이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이 8일에는 이 머리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들이 필요한 돈을 대신 치러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찾아옵니다. 자,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마치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이들과 타협한 것인가?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시인할 것을 요구했다면 아마 바울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한 이유는요,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그들과의 접촉점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건 사도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념, 어떤 사고방식에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다가갔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이런 물은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지요. 그러나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입니다. 결코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본질은 결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이들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힘은 예배당의 크기나 헌금 액수가 아니라 오직 거룩함입니다. 한국 땅에는 큰 교회들이 많지만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이유는 우리가 참 빛을, 또한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살아내시고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지만 그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깊어지는 넓고 깊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에 신뢰를 받았을 때 바울은 또 아낌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공감하며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넓고 사랑은 넓고 진리는 깊게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넓고 깊게라는 이런 두 가지의 방향성을 균형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넓지만 진리는 깊게.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